네, 오늘은 이제 그만 행위의 끈을 놓으라, 이제 그만 행위의 끈을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 고성선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모든 것을 품는 유일한 복음, 지저스, 그리고 inclusive, exclusive truth, inclusive, exclusive 워드플레이인데, 그죠? 모든 것을 품는 inclusive, 그렇지만 독특한 유일한 exclusive truth,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입니다. 이거 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사람은 자기 멋에 살지 자기를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그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자기 상식이고. 특별히 그 결혼을 앞둔 남녀들 보면은 그 남자 쪽에 가치가 있고 여자 쪽에 가치가 있잖아요. 서로 몰상식가 돼. 그 다르거든요. 그 한쪽에서 보면 이쪽의 상식이 저쪽의 상식이 아니고 커먼 센스가 아니에요. 커먼이 아니고요. 독특해요. 근데 그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종교적 신념 이런 거는 뭐 못 말리죠. 유태인들은요, 구원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가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믿었어요. 이거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 철저히 지키고 의식 철저히 하고 도덕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행위 종교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의로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거 없는지 아십니까? 있어요. 특별히 그 뭐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율법 종교에 가까운 교단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가대 10년 20년 하고 뭐 이런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죠? 그게 외형적인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더 분발하자, 조금만 더 열심히 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예를 들어요. 노아를 봐라.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지 완벽함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완벽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은 그 유교적인 선비의식이 있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완벽한 대통령, 뭐 국회의원도 완벽한 국회의원. 그러니까 싸잡아서 다 욕이죠. 그러니까 웬만큼 적정 수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다 터는 거예요. 다.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디로 올라가라 다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완벽함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유대인들도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완벽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외식이 생기는 거죠. 하는 척 해야 되고 남들 보내서 안 해야 되고 숨어야 됩니다.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노아가 완벽했습니까? 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술 마시고 뭐 옷을 벗었는가 보죠. 그랬더니 아들들이 뭐 두 아들은 숨겨줬는데 하나들은 얼레걸레리 그랬다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함에 대해서 저주했잖아요.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죄는 자기가 짓고 저주는 아들에게 하고. 안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노아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완벽하다 그래요. 뭐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벗이다 그랬다는데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 생각했다고. 아니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한 로마서의 기준 아니에요. 믿은 것을 의로 향했다. 그러면 시제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그러면 맨날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는 것이 몇 장에 나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창세기 15장. 15장이 먼저, 22장이 먼저예요. 15장이 먼저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먼저고, 믿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게 이제 시험에서 22장에 드러난 것이다.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시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15장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죠. 그 앞부분 보면은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성인군자.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유명 인사들 많이 만났잖아요. 다 뻥이에요. 다 뻥. 알아요? 우리 선입견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란 그분이 오히려 아닌 경우가 많고,
우리가 볼 때 저거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생각보다 진실한 분 많아요. 그러니까 딱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맞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 엉터리다 그럴 때 진짜 엉터리인 경우도 있고, 훌륭하다 그러는데 훌륭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런 게 아닐 경우도 많다고. 그 누구한테 존경받으면 되느냐면 아내한테 존경받으면 아내가 그러잖아요. 강대상에 내려오지 말라고. 그죠? 저기 올라가면 저 성이 내려오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무슨 뭐 완벽하고 성인군자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겁니까? 그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 얼마나 훌륭한지 성 프란체스코 그러잖아요. 존경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누가 와서 물었대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좀 티껍 다는 듯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저는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위선적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 성인이라 그러지 않냐고, 훌륭하다 그러지 않냐고. 그런데 가장 악한 사람이라니 약간 쇼한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쇼하지 말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로.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딴 사람에게 줬으면 나보다 몇 갑절 훌륭한 사람 되었을 거라고.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온 거라고. 이 은혜 받고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축구로 얘기한다 그러면 거의 패스다에서 골키퍼까지 제쳤어요.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골대 앞에서 패스해 준 거야. 그냥 발만 갖다 대도, 아니면 그 앞에서 그냥 엎어져 눕기만 해도 그냥 맞아서 들어갈 정도. 그거를 자기 실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요구해요. 그 유태인들이 착각한 게 이거라고요. 껍데기, 이 겉으로 말씀 지키면은 순종했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외형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확대를 하느냐면 내적인 동기까지 확대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럼 유태인들은 그냥 간음 안 하면 간음 안 한 걸로 찾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우리 당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다 죄인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하고 달라요. 또 하나 뭐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누굴 죽였어? 안 죽였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거는 멍청한 놈이고 미련한 놈. 라가가 바보거든요. 바보.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말로 빠가야로 비슷해요. 그거하고. 예.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래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 기준에 맞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겉으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척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동기를 말할 때는 다 걸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일종의 잘난 척이죠. 내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땐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런데 바울이 빵 하고 깨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을 많이 공부했는데 7장도 이제 곧 할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쭉 나오는데 바울이 어디서 깨졌냐면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뭐 하나님만 섬기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름을 망각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뭐 딱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마음인 거 아시죠? 탐하는 건 마음 아니에요, 마음. 이거는 대충 넘어갔어. 그래서 10번째는 제일 지키기 쉬워라고 생각했어요. 지키기 쉬운 게 아니라 아예 염두에 안 둔 거죠. 껍데기만 생각하니까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탐하는 거는 아예 율법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열심히 하다가 10계명은 10번째는 그냥 덤으로 넘어간 거라고.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10계명 강의할 때도 목사님들 보면 1계명, 2계명 열심히 설교해요. 그리고 뒤쪽 가다가 대충 넘어가 버려. 교인들도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해 하고 딴 거 가버리고.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로마서 7장에 나와요. 탐심이에요. 탐심.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10번째 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 근데 잘 보니까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기서 깨진 거예요. 나는 껍데기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징글징글한 이 탐심이 있구나. 율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요? 흠투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는 다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로마서 7장 9절이에요. 지금 오늘 로마서 강해가 아니니까 이거 읽어보라고요. 로마서 7장 대충 넘어가 뭐 맨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만 외우는데 앞부분에 바울이 왜 그렇게 가는지 논리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10번째 계명에서 나는 박살났도다예요. 왜냐? 외적인 계명 준수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까지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여기에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어디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도 다 보면 지금도 그렇죠. 뭐 행위 나오고 뭐 말씀대로 제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껍데기예요. 동기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투가 벌써 욕설이야. 그거 자체가 계명을 제일 많이 어긴 건데, 미워하는 건데, 미움이 있는데, 시기가 있는데, 함부로 얘기하는데요, 거짓말 하는데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유태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행위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빵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본전 드러나는 거예요. 내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무너져야 돼요. 이번 고성성경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하고도 연결되죠? 내가 쓴물이에요. 내가 쓴물입니다. 내가 쓴물입니다. 존 뉴턴 얘기했죠? 해적선 선장이었고 나쁜 짓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자기 노력으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은혜로 변화됐어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딱 2가지 단어만 기억했대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증언하잖아요.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나는 쓴물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또 한 가지 기억했대요. Christ died for me.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게 복음의 결말 아닙니까? 이 핵심.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 여기 무슨 행위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무슨 행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잖아요. Christ died for me.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 내 행위가 들어갈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뭐 복음 안에 섰을 때, 옛날에는 그래요. 뭐 철없을 때라 그러나 뭐 잘 몰랐을 때라 그러나 그래도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횟감도 맨날 문어만 먹는데 무너져요. 무너져요. 너무 심각해서 긴장 풀라고요. 무너진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진짜 그래요.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나온 거래요. 무너졌을 때 마지막 무너짐의 고백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이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6절 스토리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방법이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절인데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알겠죠?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거.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의로움, 칭의죠, 칭의. 의롭다함.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 헬라어 문법 하나하나를 보면 이건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다듬으신 거죠. 한 가지를. 의롭게 된다가 3가지 다 100% 수동태예요.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태, 능동태는 아시죠? 능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수동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것 같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요. 한번 병상에 누워봐요. 난 병원이 그래서 교회 다음으로 은혜 받는 것이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쭉 뻗으면요, 일단 여러분들 그
환자복을 입는 순간 죄인 되는 거예요. 병원 밖에 못 나가도 금방 잡혀요. 그 옷 입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옛날에 내 말 잘 듣던 간호사가 나한테 명령해. 누우라니까? 먹으라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러고. 20몇 살짜리가 나한테 말을 안 듣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이러고. 말을 안 듣는데, 말을. 그리고 진짜 한번 뻗어봐요. 이렇게 누워있어 봐요. 완전 수동태예요.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은 대로, 수술하면 수술하는 대로. 그때 깨달아야 인생은 수동태라는 거. 뭣도 모르고 뛰죠. 인생이 능동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돼요? 이 자부심 깨버려야 돼요. 아직도 그런 행위의 끈을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의롭게 됨이에요. 의롭게 됨. 의롭게 됨이라고. 그래서 행위는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간 승리를 얘기해요. 근데 믿음은 인간 항복을 얘기해요. 전적무로.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라 그래도 잘 못 들어요. 항상 그 도마의 앞다리 같이 이렇게 들은 사람이 있는데 항복을 안 한 거예요. 항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딱 붙이고 이렇게 탁 해서 탁. 근데 진짜 자기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팍 올라가죠. 그죠? 항복이 항복. 인간 승리, 인간 항복. 그리고 행위는요, 인간 능력을 강조해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근데 믿음은 인간 무능을 얘기해요. 전적 타락, total corruption, 무능,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다. 행위는 은혜를 배척해요. 근데 믿음은 은혜를 수용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율법주의자인지 알아요? 극하진 내 힘, 내 뜻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인간은 수동태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죠. 왜 여기 우리라 그랬을까요? 앞부분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먹는 거 욕할까 봐 그것도 두려움이죠. 남는 의식해가지고 안 먹는 척했어. 그래서 베드로한테 막 욕한 얘기가 나와요. 너는 뭐 말씀도 못 지키면서 그따위 짓을 하냐.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표현이에요? 베드로와 바울 다 포함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건 뭐예요? 이제는 괜히 내가 잘난 척해서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이미지는 죄인이에요. 무슨 놈의 이미지가 있어. 다 깨지고 문드러진 죄인들인데. 프란치스코 얘기잖아요.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뭐 인간성을 공격한다 그러면 맞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섰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느 것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아요. 뭐 죽은 몸이 뭐 때리면 뭐해.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됐다고. 그래서 은혜가 살아야 돼, 교회가. 은혜가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가 없잖아요. 다 인간이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인간이 뭘 해야 되고 그러니 피곤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간사가 왜 힘든지 알아요? 간사하다가 피곤하대. 간사하다가 힘들대. 너무 힘들어서 간사 못 하겠대. 이해해요. 행위로 하니까 힘들지. 행위를 하면 간사 못 하죠. 뭐 월급이 나와요? 뭐가 나와? 동기부여가 없잖아. 힘들기만 하고 피곤만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넉넉히 감사해. 넉넉히 감당해. 은혜. 그래서 우리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은혜 받아야 쓴물이 단물 되죠. 십자가거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 없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성교를 앞두고 우리 인생 전체가 은혜의 끈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끈 붙들어야 돼요. 행위의 끈 던져버려야 돼요. 이제 행위 얘기하면 안 돼요.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내 인생이 진동이 일어나요. 떨어요. 진동이 일어난다고.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임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느낄 감자잖아요. 움직임을 느낀다. 진동이에요. 진동을 느껴요. 막 진동을 느낀다. 막. 저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맨날 설교 준비 뭐 이렇게 오래 하냐고.
뭐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래해서 하나 아직도 안 끝났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안 그죠? 저는 설교할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 설교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품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읽고 품다가 뭐 책을 읽다가 뭐 설교 내용이 뭐 다 제가 뭐 이렇게 다 뭐 창작을 한 거겠어요. 어떤 때 책을 읽다가 어떤 때는 뭐 글을 보다가 글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똑같은 건가? 예, 뭐 강의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뭐 이렇게 잘 모으잖아요. 그렇지만 근거는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읽다가 어느 부분에선가 제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막 떨림이 있어야 돼. 떨림이. 어떤 때는 막 떨릴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잠을 못 들겠어요. 빨리 내일이 안 오나 하고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증거해야지. 설교자에게 떨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떨림이 있어요. 떨림이 있는 것을 잘 붙들어서 주님, 이 떨림이 내일 더 증폭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에 있는 이 떨림이 말씀이 증거했을 때 성도들에게는 아주 지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진이 되게. 그게 부흥이에요. 적어도 떨림이 있어야죠. 떨림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행위로 떨림이 생긴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은혜로 떨림이 생겨요. 은혜는 사랑하고도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 그 유사 떨림 현상을 느끼는 게 남녀 간에 사랑했을 때 뭐 누구 옆에 가면 이렇게 설레이죠. 막 가슴이 팍팍 뛰고 케미스트리 막 화학물질이 막 발산이 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죽은 사람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떨림, 막 흥분됨, 떨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접하게 되면 떨림이 생겨요. 가슴에. 설교자의 가슴에 떨림.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거. 그 떨림이 증폭되는 거예요. 떨림이. 그래서 떨리는 말씀이 증거되면 성도들도 같이 떨림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그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뒤집혀요. upside down. 다 뒤집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봤습니까? 떨림이 없다면 하나님 은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 붙으면 떨림이 있습니다. 떨림. 인생이 그렇게 지겨운 인생이 아니에요. 떨리는 인생이에요. 막 감동이 오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예요. 그 뭐 옥합 깨트려 가지고 갖다 붓는 거 나오죠. 여기도 많은 처녀들이 있지만 처녀들의 꿈이 뭐예요? 좋은 데 시집 가는 거, 뭐 혼숙감 마련하는 거. 지금도 차곡차곡 혼숙감 마련하죠. 아까도 어떤 자매 그러더라. 나는 결혼할 때 뭐 어떤 시계를 사고 싶어요. 까르띠에였어요. 까르띠에 시계를 사고 싶어요. 목사님은 시계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래도 사고 싶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집은 뭐로 꾸미고 싶어요. 침대는 에이스 침대를 사고 싶어요. 침대만 사는데 잘 사람이 없어. 뭐 그런 거죠. 계속 뭐 사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안 그랬겠어요? 향유라는 게 이게 혼숙감이거든요. 비싼 거예요. 그 나드라는 건 인도산인데 그 한 병이 300데나리온이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에 치면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이면 그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혼숙감이 대부분 남죠. 지금 우리 식의 소득을 친다 그러면 한 3억쯤 될 거예요. 그죠? 꽤 비싼 거예요. 보통 여자가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큰 준비였어요. 그거 갖고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패턴 아니에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다고요. 삶의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속이 뒤집히지 않고 그걸 어떻게 깨요? 제정신이 아니면. 그걸 깨버리고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붙잖아요. 이게 자기 삶에서 뒤집히지 않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능해요? 아니 고순성교 5만 원 그 회비 내라도 그거 뭐 깎아줄 수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 나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갖다 깨서 갖다 부은다는 거 이건 삶의 진동이라고. 진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이거는 뭐 보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삶이 뒤집힌 거예요. 이게 눈이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가치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한번 이렇게 흔들려 봤어요? 그냥 계획대로 그냥 쭉 가는 거죠. 10대는 이렇게 살고 20대는 이렇게 살고 30대 이렇게 살고. 하나님 옆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냥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바뀌잖아요.
이건 바뀌자가 아니에요.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없죠? 행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 붙들면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일어나요. 왜 일어나느냐면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떨림이 있다니까. 떨림이. 설교자가 떨리고 말씀 듣는 사람이, 성도가 떨리고, 마리아 같은 이렇게 떨리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나는 미친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치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행동 반경이 넓어져요. 그거 아세요? 쟤 왜 저러니? 미쳤어.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해요. 무슨 짓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미친 사람이 돼요. 행동 반경이 넓어져. 뭔 짓을 해도 뭐라고 안 그래.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막 찬양 크게 하고 막 손 들고 막 이러면 쟤 왜 그래? 미친애야. 그러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죠? 아, 미쳤구나. 행동 반경이 확 넓어져. 여러분 미치지 않아서 문제죠. 미치지 않아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미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한 거라고. 좀 미치면 어때요? 미쳐지는 거예요. 왜 미쳐지는지 알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상이라는 게 정상이 아닐 수 있거든. 흥분이 흥분. 학교에서 보면은 성전 건축하다가 15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14년이라 그러는데, 학교에서 1장 14절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지도자들의 마음,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그 대제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흥분시키심에, 똑같은 얘기예요. 감동, 움직임을 느낀다는 거죠. 감동, 막 뒤흔들어 주시고 흥분시켜 주시고, 그 힘 가지고 15년 동안 끌었던 거 그냥 며칠 만에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한번 은혜 받아봐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뭐 30개 팀 얘기했더니 뭐 어떤 팀 뭐 한두 개 팀 정도만 20명 정도 모였다 그러고, 나머지는 뭐 8명, 10명. 그거 왜 안 되는지 하면 전화만 걸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은혜. 자기 몸이 떨림이 있을 정도로 돌아서면 어떤 팀이 200명이 올 수도 있어요. 알아요? 이럴 때가 기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아니면 일 안 될 그런 찬스로 우리를 몰아간다고요. 이때는 딴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 구해야 돼요. 은혜 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은혜를 구한 성가대가 찬양을 하죠. 찬송하면서 성도들 다 회심할 수 있어요. 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통곡과 회개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다고. 그게 찬양이에요. 뭐 화음 잘 맞추고 화성 잘 맞추고 뭐 고성 간다고 고성으로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찬양, 은혜의 찬양. 그래서 은혜에 한번 만끽을 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게 은혜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번역된 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던 바벨론 땅 아니에요. 이라크 땅 아니에요.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이 뭐 미쳤다고 이사를 가요. 그 좋은 땅을 놔두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가 움직였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게 뭔지 알아요? 떨림이에요. 떨림. 존재의 떨림. 하나님 만났어요. 막 떨리니까 이사 가잖아요. 이사가 쉬워요? 쉽냐고. 그 옮기는 게 쉬워요? 은혜의 떨림이 있으면 옮겨져요. 그냥 가라면 가고,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뭐 어떤 분은 미국 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머무르기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머무르는 사람을 옮겨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치기 시작하면 막 놀라운 무질서가 막 벌어져요. 그 하나님의 질서인데 우리 보기엔 무질서같이 보여요. 막 다 뒤집어 버려요. 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행위로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이죠. 짐진 인생이죠. 낙오되는 인생이죠. 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떨림. 고성선교 뭐 연례 행사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떨려야 돼요. 고성 그런 순간에 떨려야 돼요. 여러분 각 교회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가서 그걸 증폭해서 증거하면 거기에 떨려집니다. 감동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확산이 확산. 그걸 맛본 사람은 또다시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은혜.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이 나와요. 막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또 진동하니. 진동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막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이런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행위 따라가고 막 논리 따라가다가 지금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다 가슴이 씻겨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초라한 목회, 초라한 목회. 쫓아다니면서 성교 갈래 안 갈래 이러고나 앉았고. 흥정이에요 지금? 동대문 시장이에요? 갈래 안 갈래? 가면 뭐 해줄게 하고. 물론 초창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 강물이 확 밀어닥치면 일단 준비팀부터 흥분이 돼야 돼요. 흥분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역자는요 언제나 가슴에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면 안 돼요. 감동이 떠나면 사실 목회밖에 힘든 거 없습니다. 왜 힘든 게 없냐? 이게 무슨 뭐 도구가 없잖아요. 이거 뭐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피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맨날 고혈압으로 쓰러져 당뇨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부어서 죽는 거예요. 장수하려면 은혜 구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 죽음이에요. 죽음. 그거 어떻게 해 그걸? 못하지. 산에 가는 게 나아요. 아예. 산에 가서 편하잖아요. 사람 만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은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이면 감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사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요. 순종의 발걸음. 헬레니즘, 특별히 서양 쪽에 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걔네들은 모든 행동을 인식론으로 출발해요. 인식론. 그래서 뭐 세계의 시작이 뭐냐? 인식론이거든요. 신이 어디 있느냐? 인식론적인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제일 원인 뭐 이런 식으로. 인식론이 뭐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잔머리 굴리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헤브라이즘, 유대주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건 실천이에요. 순종이에요. 인식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서양 문화권 보십시오. 유태인들 뭐 미국에서 2%밖에 안 되는 사람이 다 잡아버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잡아버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순종으로 가니까. 지금 한국교회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인식론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앉아가지고 토론하자고 그러고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개소리. 인식론으로는 우리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시 헤브라임으로 가죠. 헤브라이즘. 순종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인식론에 우리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 너는 여자니까 못한다 그러고 뭐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나이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이제부터 나이 묻지 말아요. 나이 물으면 화를 내버려요. 나이 왜 물어? 세상에 나이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물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나이 왜 물어요? 저한테 나이 몇 살이냐 묻지 말아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나이 물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지 버나드 쇼라고 있죠. 조지 버나드 쇼. 이 사람이 나무에 떨어져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나이가 94세야. 나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 94세에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나무가지 치러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에요. 94세에 조지 버나드 쇼는 절대로 나이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 가지가 뻗어나왔네. 가지치기 해야지. 그리고 나이를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94세라고 인식했으면 올라갔겠어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러지. 잊어버린 거예요. 내 나이 몇 살? 난 몰라. 내가 몇 살이지? 몰라.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병원 기록엔 94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야죠. 무슨 나이에 무슨 나이. 어떤 사람이 뭐 65세인가 뭐 상을 하나 받았대요. 그랬더니 뭐 문학서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쩐 일로 이 나이에 썼냐 그랬더니 너무 젊은 나이에 받은 게 부담스러워서 지금 썼다고 그랬대요. 자기 나이가 머리도 안 돌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나이 싹 잊어버리십시오. 자기 스스로 나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 나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거 다 죽이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행위거든요. 행위를 얘기하려고 하면 인간의 힘이니까 젊고 뭐 능력 있고 이래야지 되는 건데 은혜 받는 거에 나이 차이 있어요 없어요? 뒤집어 얘기해서 은혜 받는 데에 오히려 나이 맞는 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지 않아요? 좀 불쌍하니까?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거지 중에 대머리 봤어요? 거지 중에 대머리 봤냐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머리카락이 무성한 사람이 막 산발된 사람과 대머리 중에 누구에게 동전을 주고 싶어요?
대머리는요 거지 노릇 못해요. 영업이 안 돼. 외모가 회장님 비슷하거든. 이해가 돼요? 오히려 거지 노릇 하려면요 좀 부족해 보이고 팔다리 하나 없고 그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건 거지거든요. 거지가 받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약하면 약할수록 은혜는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혜에 매달리기는 훨씬 쉬워져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붙드는 거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더 은혜는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약한 모든 사람들이 역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은혜에 강한 종이니까. 성경에서 잘난다 그런 사람 다 깨져버렸잖아요. 은혜 붙드십시오. 은혜.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예요. 뭐 교회가 약자 편을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발 웃기는 소리 그만 집어치라 그래요. 약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약함을 느껴서 진짜 약하고 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게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지도 못할 일을 능히 해내는 게 교회라고. 뭐 약자 편에 서고 하는 그런 그 막시즘에서 말하는 그런 갈등론의 이론이 아니에요. 갑과 을의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복음을 왜곡해도 이런 왜곡이 있어요, 세상에. 은혜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 은혜 때문에. 은혜는 누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해석이 되죠. 죄를 많이 짓고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은혜를 더 크게 느끼죠. 그 얘기는 죄 짓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만큼 약한 자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죄인 중에 괴수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은혜 붙들기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은혜 붙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은혜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막인 속여요. 쥐뿔도 없는 주제에 행위로 된다고. 그래서 행위와 은혜 이거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신앙의 패턴, 컬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 붙드십시오. 수동태예요. 은혜 구하십시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진동, 감동이 있고요. 그에게 사명이 임하게 되고요.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승리하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